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주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집을 경영하는 집의 한 아들이 국어시험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시험 잘 봤니? 몇 점이나 받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한 문제만 빼고 다 맞췄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틀렸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문제였어요. 그래, 너는 뭐라고 답했길래 틀렸니? 네, 보통의 반대는 곱빼기라고 썼습니다. 중국집 아들이라 곱빼기라고 썼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좋네요. 굉장히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자,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은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번 주 거의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에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우리 교인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딱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아주 깊이 박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한번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단어는 뭐냐면 흔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흔적이겠어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말씀을 꼭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복음의 시대고 믿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받아야 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 의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 노력, 자기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죠. 나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있어. 이것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만함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신약 시대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막 전해지잖아요. 헬라 세계로 막 전해지니까 그 전까지 교회의 중심은 유대인이었는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이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백성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더 잘. 왜요? 이미 무언가가 쌓여져 있으면 그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산다는 게 더 어려운 거죠. 오히려 이방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율법적인 기준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더 쉽게. 그러니까 교회 기득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교회 기득권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싫은 거죠. 율법을 지키자고 해야 유대인들이 여전히 내가 이 교회에서 힘있는 기득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어떤 거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10년째, 20년째, 30년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외부에서 누가 들어오면 어때요? 뭔가 교회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를 힘들어합니다. 오히려 새로 들어온 분들, 초신자들은 이게 변하는 건지 안 변하는 건지도 몰라요. 예전 기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득권이 자꾸 누구한테 가겠어요? 변하지 말자고 하는 기존 교인들에게 있던 기득권이 변화에 그냥 쉽게 순응하고 쉽게 따라가는 새로운 교인들에게 교회 기득권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게 싫은 거죠. 교회 기득권 가져와야 돼요.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자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방인들은 율법 잘 못 지킬 테니까. 율법 잘 알지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안 된다. 다시 복음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왔는데 그 피를 무효화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기득권 싸움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자.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 스승님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전체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한마디로 자기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 바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할 만큼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다. 아니 그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 복음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한테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들이대고 위협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몰아세워도 어떠한 경우에도 나에게서 예수를 뺏을 수 없어. 나에게서 복음을 뺏을 수 없어. 나는 안 변해요. 난 안 변해요. 나는 예수님 붙잡고 살 거예요. 난 복음 붙잡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어떤 흔적이겠어요? 예수의 흔적을 입혔더니 막 몸에서 향기가 나겠어요? 좋은 로션을 쓰고 말이죠. 좋은 향수를 뿌려서 예수의 좋은 향기가 난다 그런 거겠어요? 남들보다 피부 관리도 잘하고 약간 이렇게 모난 부분 성형 수술도 하고 해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이 잘생긴 모습, 예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고결한 모습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면 바울 선생님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어떤 모습? 예수님 때문에 찢긴 모습, 예수님 때문에 피 흘린 모습,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모습,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것이 예수의 흔적. 예수님 때문에 당한 박해와 고난이 바로 내 흔적이 됐다는 거예요. 상처난 흔적. 여러분 어릴 때 여기저기 흔적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상처난 흔적을. 그게 기뻐서 좋아서 즐거워서 생긴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아픔 중에 상처 중에 생겨난 그런 흔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예수님의 흔적이 이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 갖게 되는 것인지를 14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학벌도 있고 가문도 좋고 실력도 있고 말이죠. 최고의 모든 세상 말로 하면 스펙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스펙 좋은 거 다 가진 사람인데 그 스펙을 어떻게 써요? 다 버렸다.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다. 그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십자가 예수를 가지고 나니까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스펙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스펙 부러워하며 살지도 마시고 스펙을 목표로 살지도 마세요. 왜요? 십자가가 보이면 스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면요 세상 스펙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도리어 그것이 내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리고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서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서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만들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서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 짐작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그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유행이나 풍습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내 눈앞에서 없애버렸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상 가치관이나 세계관, 세상의 풍습, 세상의 유행이 내 인생,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따라, 세상의 세계관 따라,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과 풍습이 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어떻게 움직여서 나와서 나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등졌다는 거죠. 완전히 등져버렸다. 그러면 세상의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건 조금 의미가 다르죠. 이것은 바울이 세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바울을 철저히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난 이제 세상을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의미라면, 멀리하겠다는 의미라면 세상의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예수님의 그 은혜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세상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 사랑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적군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의 적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다. 아니 적군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적군을 잘 대할 수 있겠어요? 그가 무슨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수요일에도 몇 번 말씀드린 지난 주일과 월요일에 이틀 동안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뵀습니다.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또 말씀드려요. 아니 그냥 여러분의 귀에 그리고 머릿속에 이게 딱 잠재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드려요.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선교사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회중은 많은데 성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교인은 많은데 제자는 없다 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똑같이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하나만 더 있어 보이려고. 오늘 한국교회에 직분자는 많은데 사명자는 없다. 직분자는 많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말씀에 아주 크게 동감하면서 이런 고민해봤어요. 우리가 회중인지 성도인지 고민해봐야 된다. 우리가 그냥 교인인지 제자인지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직분을 맡은 직분자인지 아니면 정말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인지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교회 회중이면, 교회 교인이면, 교회 직분자면 만족하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우리 성도가 돼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돼야 되고 정말 직분자로 멈추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제자 훈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제자 훈련이 사라지고 있다. 제자가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사명자도 없어요. 제자가 있어야 사명자가 생기는 거죠. 제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명자가 생기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그 선교사님께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한국 사정과 한국의 현실과 한국교회 현실과는 좀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 제자훈련 할 때마다 3시간씩 제자훈련 하신대요. 3시간씩. 제가 생각했죠. 우리 화요일 제자훈련도 한 3시간 하는데 물론 주일날 하는 팀은 뭐 1시간 반 정도밖에 못하지만 화요일 팀은 우리도 한 3시간 하는데 혼자 생각했죠. 혼자 생각했어요. 얘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한 번 하실 때마다 일주일에 3시간씩 훈련하시는군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씩 하십니까? 매일 3시간씩 하세요. 매일. 제가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가 요새 뒷 청소를 많이 안 했더니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며칠마다 3시간씩 하신다고요? 매일 3시간씩 하셔요. 매일. 예, 강조가 되냐? 매일. 에브리데이. 날마다. 일주일이면 며칠이겠어요? 7일. 7일 동안 매일마다 날마다 3시간씩 이 목사님이 자기 제자 삼는 캄보디아 성도들을 데리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365일을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하십니까? 몇 년 동안? 몇 년이요? 5년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5년. 365일 동안 5년. 365 곱하기 5면 꽤 많은 시간이에요. 굳이 제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같은 분도 제자 삼는데 3년 걸리셨다. 그것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하루에 3시간씩만 투자하면서 5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한번 해봐야겠다.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제가 생각했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은 그냥 제자훈련 아니구나. 제자훈련 입문 과정이 그냥 제자훈련 입문 과정.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는지 제가 거기서 딱 느꼈어요. 왜 우리가 안 변할까? 왜 이양수 목사가 안 변하고, 왜 세진교회 성도들이 잘 안 변하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잘 안 변할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제자훈련에 대하여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고, 내가 성도 되려고, 내가 교인이 아니라 제자 되려고, 내가 직분자 아니라 사명자 되려고 투자하지를 않는구나. 투자하지를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인류대학 갈 애들은 결정이 난대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큰일 났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얘가 인서울을 갈 수 있을지, 아웃서울을 갈지, 아니면 서울에서도 명문대학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중에서도 톱3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이렇게 외국의 유수한 명문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언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정된다고 강남권의 많은 엄마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학년이 자꾸 내려간대요. 3학년으로 2학년으로 1학년으로 내려간다니까 여러분 굉장히 도전받으시죠? 우리 아들, 딸은 벌써 포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젊은 집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두고 보자, 나는 2학년 때부터 애들 잡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대학 가는 것도 그 정도 투자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평생, 아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삶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느냐. 몇 시간, 몇 시.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진짜 제자는 서로의 집에, 옛날 우리말 그런 말 있잖아요. 젓가락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았다고. 그 정도까지 알아요. 동고동락할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 예수님이랑 12제자가 그렇게 같이 먹고 살고 하는데도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고 했는데도 가룟 유다가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는데, 겨우 우리가, 그것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 서로 제자훈련 해준답시가 모여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 대로 사는 건 이런 거예요. 막 우리끼리 웃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제자훈련하면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될까요?
그런 마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신앙생활을 가벼워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그래서 그 캄보디아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캄보디아 와서 너무 행복하대요. 해피하대요.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왜요? 한국 교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제자훈련을 여기서 하니까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3시간은커녕 매일 3시간은커녕 매일 1시간이라도 하자면 1명이라도 할까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국교회에서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제자훈련 하자고 하면 무슨 일주일에 2-3번이나 모여요? 하루도 힘들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제자훈련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냐? 감사하지 않겠냐? 끝까지 해주기만 해도, 수료해주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를 쏟아 부어야겠구나. 제가 세진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오히려 언젠가는 우리가 캄보디아를 물어볼지 모르겠고, 언젠가는 우리가 중국을 물어볼지 모르겠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해주던 그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부러워하면서 한국교회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안타까운 그날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선교사님 뵙는데 이렇게 부러워 보이든지 진짜 신나겠다. 얼마나 목회가 재밌고 선교가 재밌을까. 3시간씩 붙잡고 쥐 흔들면서. 그제 또 물어봤어요. 3시간씩 하면 도대체 5년짜리 교재가 있습니까? 5년짜리 교재가 있나요? 무슨 교재를 한 대여섯 권, 한 10권, 20권 쌓아놓고 교재를 하시나봐요. 성경으로 하신다. 성경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으면서 1시간씩 2시간씩 같이 읽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한테 제가 숙제로 내주잖아요. 제자훈련한테 숙제로 내줍니다. 제자훈련한테 1년에 성경 1독하는 거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데, 이분들은 매해같이 성경 읽으니까 숙제 내줄 필요가 없겠구나. 그들 안에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들 안에서 그냥 나누는 거지.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 제자훈련이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제자훈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일, 더 중요한 신앙의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다 중요하고 다 좋죠. 예배 드리는 것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자가 아닌,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양, 그런 말씀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일 수는 있어도 아직 우리가 진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진짜 복음이라고, 진짜 기도라고, 진짜 말씀 묵상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예배드리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하자면 우리는 아직 천국 시민권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애써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제자로 자라나야 우리가 참된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사례가 성경에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오병이어 사건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례가 성경에 있나요? 어떤 걸 얘기하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병이어,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얘기를 해야 귀가 쏠깃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먹는 사건을 가지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의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듣겠다고, 그리고 병 고침 받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 성인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모였는데 말씀 다 듣고 뭐 치유도 좀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 시작한 거예요. 2만 명, 3만 명이 들판에서 다 굶고 있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별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먹여야 됩니다. 이들 쉬잖아요. 쓰러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내놔라 했더니 한 나이에 뭐밖에 없었어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외에는 아무런 식량이 없었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 큰 돈이 어디 있고 그 많은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제자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 듣는 소리신가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가 어떻게 돼요? 5,000명, 2만 명, 3만 명을 다 먹이고도 12강수리가 남지요. 그러고 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어요. 예수님이 이리 가도 따라가고 저리 가도 따라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배고파하는데 제가 한번 기도했더니만 여러분에게 음식이 풍성하게 내려졌어요. 음식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죠? 왜냐하면 요즘에 굶는 사람 없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돈으로 갑시다. 돈으로. 여러분들이 100만 원 없어서 쩔쩔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통장에 다 1,000만 원씩 찍혀있어. 여러분들 저 쫓아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쫓아오지. 제가 동쪽으로 가면 또 우리 이경재 장로님만 저를 안 쫓아오신답니다. 역시 믿음 당신. 여러분 제가 동쪽으로 가면 저를 동쪽으로 쫓아오실 거고 저를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쫓아가시겠죠. 이양수 목사한테 축복 기도만 받으면 매일 1,000만 원씩 찍혀. 이러면 안 따라오겠냐고. 당연히 따라가지. 저라도 어떤 목사님, 아니 어떤 집사님이라도 좋고 어떤 학생이라도 좋으니까 저한테 축복 기도해줄 때마다 제 통장에 1,000만 원씩 찍히면 쫓아가요. 저도 당연히 쫓아가지. 이렇게 쫓아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 찾는 것은 하나님 믿는 표적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를 까닭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믿으려고 예수님의 제자 되려고 온 게 아니라 돈 벌기 위함이다. 돈 벌어보는 기억 때문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펼쳐주시고 돈 버든 하나님이 취직시켜주시고 돈 버든 하나님이 이것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요거 노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찍죠. 그 말이에요. 배부른 까닭에 날 따라왔구만. 이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라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썩을 양식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말씀대로 복음대로 그것을 위해 살아라. 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뭔데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날 믿어라. 그게 하나님 일이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은 데서 조금 지나가면 66절 666이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야. 믿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온 이유는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떡을 주셨네. 밥을 주셨네. 오늘날 우리로 치면 돈 주셨네. 예수님 믿었더니 돈 주셨네. 예수님 믿었더니 학벌 주셨네. 예수님 믿었더니 명예 주셨네. 예수님 믿었더니 권력 주셨네. 좋아. 난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 될 거야. 그리고 쫓아왔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잘 믿고 저도 복을 받아보려고요. 그리고 쫓아와서 말씀 들었더니 예수님은 그 막 혼내는 거예요. 너 명예 때문에 나 쫓아왔지. 너 학벌 때문에 나 쫓아왔지. 너 돈 때문에 나 쫓아왔지. 그거 썩는 양식이야. 썩는 양식이야. 썩지 않는 복음으로 와. 썩지 않는 말씀으로 와. 썩지 않는 십자가로 와.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니까 다 떠나갔다. 다 떠나갔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어떤 교수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방법 몇 가지.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뭐가 있었죠? 병 고쳐라. 최소한 2명, 1명은 신빙성이 약하다. 그럼 어쩌다 나은 거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왕이면 치명적인 병을 고쳐라. 2명 이상 고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 말로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마라. 부담스러운 설교하지 마라. 복 받는다고 설교해라. 돈 잘 벌 거다. 취직될 거다. 좋은 학교 갈 거다. 뭐 할까요? 사업 잘 될 거다. 건강할 거다. 이런 설교해라. 그리고 뭘 하라? 위로하라. 무조건 불쌍하다 그래라. 참 안 됐군요. 정말 안 됐군요. 하나님 위로하실 겁니다. 붙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요즘 교회들한테는 짐을 지우지 마라. 뭐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봉사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그죠? 직분 감당해라, 이런 거 하지 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이구이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죠? 부흥할 가능성이 조금. 그리고 또 하나의 부흥의 방법. 이건 교수님들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얘기해 준 것. 뭘까요? 있는 사람을 잘 잡아라. 10명의 가난한 사람보다는 1명 부자를 잡는 게 훨씬 낫다.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할까요? 100명의 가난한 사람을 잡는 것보다 1명이라도 좋으니 부자를 잡으면 그 교회는 된다. 저도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과 제가 신앙생활 성장해 가면서 교회의 모습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있든지 없든지 교회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어떤 분은 사라지면 난리가 나요. 그게 정말 그분이 영적으로 갈급한데 사라져서 우리가 그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꼭 붙잡아요. 그런 식이다. 너희가 배부르려고 나를 쫓아왔구나. 썩는 양식이야.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나를 찾았으면 좋겠어. 나 예수를 믿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뭘 믿는다는 건 그게 지금 현실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내가 뭘 믿는다는 거는 아직 그게 내 현실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음이가 11살인데 키가 좀 작아요. 우리 아들이 키가 클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 키가 크다는 거야, 안 크다는 거예요? 아직 안 큰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아들 몸무게가 불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뭐예요? 아직 우리 아들 몸무게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아직 안 생긴 거죠. 좀 안 생긴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는다는 건 아직 내 현실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현실이 됐으면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라. 믿는다는 거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누릴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믿었던 게 현실이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또 현실이 되면 그 다음 또 앞서 나가서 믿음을 갖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성취된 것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현실인데 나 예수를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아가는 거지. 지금 오늘 내 입에 떡이 들어오고 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듣기 싫은 거야. 돈 번다는 얘기나 해주시지, 잘 됐다는 얘기나 해주시지,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 가르쳐다 주시지, 그런 거 말씀 안 하시고 계속 썩는 양식이 어쩌고저쩌고 구중하시니까 다 떠나갔어. 몇 명이나 떠나갔을까요? 2만 명, 3만 명 가운데. 67절에서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보리이까? 6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옵나이다. 66절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67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12명 빼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가버렸다. 3만 명이라고 칩시다. 3만 명 가운데 10분의 1만 남아도 많이 남은 거잖아요. 3,000명. 100분의 1? 300명. 1000분의 1? 30명. 다 갔어. 누가 설교했어요? 이현수 목사가? 외모만 믿고 설교했나요? 또?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설교 듣고 29,000 많은 사람이 갔어요. 많은 사람이. 말하자면 다 간 거야, 다 간 거. 복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좋은 거 준다는 얘기 안 하니까, 예수님 자꾸 부담 가는 얘기만 하고 믿음 얘기하니까 다 갔어. 그 예수님이 딱 가고 난 다음에 12명만 띵 남았네. 자기랑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여러분 이게 이거겠어요? 너희도 갈 거니? 이거겠어요?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갈 거니? 3년 동안 나랑 동고동락한 너희도 갈 거니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제자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게 영생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힘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프로그램으로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으로 어떤 제자 훈련 해가지고 사명자가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 사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3만 명 가운데 어떻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 조금이라도 더 했지. 한 번만 말씀 더 들어보고 내가 포기해야지. 한 번만 더 말씀 들어보고 내가 결단해야지, 결정해야지. 이래도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싹 빠져? 어떻게 이렇게 싹 빠질 수가 있어요? 너무했잖아요. 이런 의리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우리가. 새진교회 여러분, 이양수 목사를 비롯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액면 그대로 정말 우리 듣기 좋은 말 답해버리고 진짜 복음만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가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 이루어주지 않아도 정말 남겠냐고요. 정말로 십자가만 자랑하게 만들면 어떡할래요? 이해를 하셨죠? 십자가 빼고 다 가져간 거야. 그럼 어떡할까?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본네퍼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은 히틀러에 대항했다가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독일 분인데 1945년 4월에 교수형 당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값싼 은혜인가? 회개 없이 죄 용서를 설교하는 것, 교회 훈련받지 않고 받는 세례, 신앙 고백이 없는 성찬식 참여, 개인적인 고백도 없는 용서,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원래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 마치 밭에 숨겨진 보석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진 것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 거다. 그것은 값비싼 진주와 같아서 상인이 자기 물건 다 팔아서 그걸 사는 거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왕권으로 다스리는 것이며 거친 돌이 된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고 그 값비싼 은혜다. 무엇보다 그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것이기에 값비싸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주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그 값은 절대로 싼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으로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어찌 값쌀 수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내어주신 그 은혜인데 어떻게 값싸게 받을 수 있나요? 세례 받을 때 감격하셨나요? 직분 받을 때 눈물 흘리셨나요? 내가 드디어 집사 됐다. 내가 드디어 서리 집사 됐다. 감격하셨나요? 권사 받으실 때는 좀 감격하시더라고요. 장로 받으실 때도 좀 감격하시죠. 저도 목사 될 때는 감격했어요. 전도사 될 때는 그냥 맹숭맹숭했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어느 순교자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널 추방하겠다. 그러자 왕에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왕은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추방하지 못할 겁니다. 나를 이 나라에서는 추방할 수 있어도 나를 그리스도에게서는 추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왕이 화가 났어요.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너의 소유물 전부를 빼앗겠다. 그저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왕은 저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고 소유를 뺏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보화는 전부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왕이 굉장히 대노했어요. 막 분통 터뜨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널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미 40년 전에 죽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왕께서 제 생명에 손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날 죽으셨나요? 구원받은 날 죽으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계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성도라는 게 뭡니까? 제자라는 게 뭡니까? 사명자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이 모습이 정말 제자입니까?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사명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인이고 회중이고 무리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떠나가버린 3만 명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 가오리까?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있는 12 제자입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는 모두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하여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